눈을 뜨시오. 모두 다 눈을 뜨시오. 자,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조목조목 풀면서 저미들을 우리가 새겨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고난 주간 또 십자가에 대해서 할 때에 저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내 몸을 예수님이 내어주고 그래서 부활해서 이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의 말씀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갔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이제 보게 된 것이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게 십자가의 값은 물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는 게 있지만 그 지불함과 동시에 뱀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박살났다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어정쩡하게 멈추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한테 고스란히 새겨져서 어린 애들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진성이 우리 애들도 왔지만은 그 정말로 그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 있으면 그냥 예배 드리고 이게 얼마나 즐거워요. 이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우리가. 근데 애들 보세요. 애들 치고 예배 잘 드는 애들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깥에서 막 까불다가도 오늘 예배 시간인데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머리 쪼아리는 사람들 봤어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애들은 안 그래요? 아니요, 원래는 애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애는 그게 맞지요. 근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애들은 천방지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갱거랑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요? 다 그것만 보더라도 죄의 본성이 속에 심어져 가지고서는 마귀의 성품이 속에 심어져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성질대로 길러온다 그러면은요 마귀 성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 성품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형상에 닮은 성품을 잘 심을 수 있을 때에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있다. 이거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쳤어. 나를 친다는 게 뭐예요? 그거야말로 내가 그야말로 바울 선생님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뭐예요? 하늘의 법을 쫓아서 하늘로 치솟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나를 어떻게 밑에서 땅에서 나를 끄집어 내린다. 이게 나다. 그래서 오라 나는 뭐예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늘나라에 춤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제는 사망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게 십자가에서 이미 못을 박았으니 이제 사망이 나를 끌어내릴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오전 시간에 말씀에서 제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다 풀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우리가 딱 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이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었다며. 그리고 예수님이 나 이뤘다 하셨다며. 그럼 우리는 승리해야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보세요.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 안 짓는다.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된 사람은 회개가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기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공격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매주일 또 죄인으로 들어오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기존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구원파의 말이 맞느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나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조금 더 허물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조금 더 죄가 아닙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들은 도대체 뭐예요?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구원파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화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성화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뭐가 되어버리냐면 완전 구원으로 가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요. 무엇보다도 좋지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러냐라고 하면 아니, 우리 사람들 그렇게 아닌데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서 완전한 죄의 구원 속에 구속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그것을 죄로 이렇게 그거 이제 정죄할 수 없다. 말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쓰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부분들을 보세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지금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바울 선생님도 그러고 구원받았거든. 구원받은 내가 왜 자꾸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뭐예요? 끝까지 하늘의 법으로 춤을 춰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늘의 구원을 가지고서 춤을 추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땅의 법으로서 이렇게 끌려 내려오느냐?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딱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딱 전도한다 하면은 그냥 쉽게 전도가 되고 전도가 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로 끌려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욕들을 먹지요? 왜 그렇게 우리 말을 안 듣지요? 더더구나 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벽기도도 그렇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말씀 속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승승장구가 돼야 되는데 왜 승승장구가 안 되지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 말이죠.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내가, 예수 믿었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내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 게을러지는 부분들, 연약해지는 부분들, 이건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런 내가 그러면은 나는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끼들든지 어쩌든지 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확 나를 위협하는 차들이 있고 하면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를 갖다 좀 성질도 꾸면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팍 욕이 나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여기 왜 그렇지?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그렇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다고요. 아이고 내가요 믿음이 약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엎어질라. 너무 힘들죠. 오늘 쌍추를 많이 먹어가지고서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더 정신 한번 차리고 옆에서 하고 난 또 하다가 또 쓰러질까 싶었어. 내가 그게 걱정이. 잡으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차를 우리 옛날 버스에 이렇게 타면은 요즘에는 보니까 버스 뒤에 제일 뒷칸에도 이렇게 잡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시골에서 버스 탈 때 그때는 제일 뒷칸에는 제일 뒷자리가 이 앞에 잡는 게 이게 없어. 그래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딱 있죠.
다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요즘에는 아스팔트가 다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 아스팔트가 아직 안 돼 이런 데 있거든. 그러다가 기사가 이렇게 운전을 해가다가 어떨 때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개운교도 지나가고 막 이러면 위험하니까 브레이크를 팍 잡는다고요. 그러면 가운데 아무도 가만히 있다고요. 바로 앞으로 거꾸로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다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근데 학생이 이제 그렇게 해서 구부러지면 좀 그냥 웃고 마는데 어른들이 앉아 있다가 이제 구부러지면 이 참 어르신도 이 참 사람이 참 말이 아니고 체면이 말이 아니고 거기다가 그때서 기사를 향해서 성도 못 내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만 집사님이 이게 한쪽으로 너무 좀 쓰러질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거 뭐 피곤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말씀에 한번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기를 해제시킨다 그래 무장 해제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은 통치자들과 15절에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렇게 무장 해제를 시켰다. 그 무장 가지고 있는 게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단들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정죄심을 심어줘 가지고서 우리를 거꾸로 때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박살을 내버렸다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뤘다 하셨다며. 그럼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잘못한 거 가지고서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하고 있어요? 야, 네가 근사냐? 네가 그래가 집사냐? 네가 그렇게 목사냐? 네가 그래 장로냐? 그러면서 계속 네가 그래가지고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지금도 뒤 흔들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흔들려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다가도 뭐 옆에서 뭐 한 손 전에 어령에 있을 때 그 할머니는 교회 잘 오시다가 갑자기 그 옆에 있는 그 이제 조합장 했다는 어르신이 그 양반이 이제 그 교회 갔다 오시는 할머니한테 그러신 거예요. 이제 그분도 이제 갓 교회를 나와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좀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제 정신까지 잡숫고 이제 재밌게 이제 오후에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할머니한테 그 할배가 한 소리를 한 거예요. 할매는 거지요? 한마디 한 거야.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교회에서 얻어먹고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거지라서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나누는 거지. 그냥 그런 거 말면 되는데 그다음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 할머니한테 갔더니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야. 왜요? 했더니만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내가 거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병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왜 다녀요? 이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야. 누가 그럽디까? 하니까 아이 그 조합장 할배가 내보고 거지라지 않소 이러면서 썽을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할배가 뭐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니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 그래 기어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자기는 마음에서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나 자기를 갖다 그런뱅이로 이제 생각을 이게 참 그렇죠. 돈이 없는 이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란 게요. 이게 억수로 세더라고. 저처럼 불교에 있을 때 그 정말로 우리 학생하고 그 이제 오빠하고 너희 동생 둘이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하고 아빠가 그냥 매일 술 주정뱅이로 살면서 제대로 가정 생활도 안 되고 수입도 없고 이래가지고서 불쌍해가지고서 교회에서 그때 쌀 한 가마를 해주면서 그때 라면 한 박스인지 두 박스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냥 막 너희들 이렇게 간식으로 라면 끓여 먹고 밥도 해 먹으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쌀을 이렇게 우리가 줬거든요. 주일날 이제 갖다 줬어. 그랬는데 저녁에 이 양반이 그 동네가 제법 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세상에 이 양반이 그걸 듣고서 아이씨 세상에 그런 자존심은 있는지 그 쌀 한 가마하고 그 라면 박스를 갖다 찌개 치고 교회까지 온 거야. 그래 교회 마당에다 이제 부르면서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거지요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은 뭐 풍족하게 애들을 미기든지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그럼 나중에 보니까 그 뒤로도 여전히 그렇게 술주정뱅이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애들은 여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도 그건 안 받겠다는 거야.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서 이 사람이 희한하다. 아비 노릇을 못하면 미안해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 도와주면 그냥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같으면 아이고 뭐 도움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유민이 그렇게 뭐 장학금 받으러 온나 그러면 두 말 안고 그래 왔잖아. 그리고 뭐 그 유민이 아빠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됐지 뭐. 그러면 뭐 누가 뭐라 해? 근데 만일에 그걸 가지고 유민이 아빠가 빼앗아 가지고서 교회에다 집어 던지면서 우리 아이를 거지로 생각하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괜히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할수록 오히려 이상한 자존심, 그죠? 그게 꼭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받는 것에 대하여서도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죠? 진짜 받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송구스럽습니까? 그럼 숨 쉬지 마세요. 송구스럽잖아. 이 공짜로 이 좋은 공기를 이렇게 얻어 마시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럼 송구스러우면 숨도 안 쉬어야 돼. 송구스러우면 물도 안 마셔야 돼요. 수도 새는데요. 여러분, 수도새가 그게 물새인 것 같습니까? 아니, 물새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설비에 대한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 물은 공짜입니다. 공기 이거는 공짜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자연 만물한테 혜택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다 공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인데 태양 송구스러우면 태양빛으로 나가지 마. 세상에 말이 됩니까?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하여서 실질적으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짜로 받는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움 하나 받으면서 사람한테 조금 받는 이것 가지고서 괜히 자존심 내세워가지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떨 때에 어려움이 있고 도움을 받을 때에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되어야 되는 성도.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은 짧게 우리가 같이 이것만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갖다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해골을 그 마귀의 그 머리를 갖다 박살을 냈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세력을 갖다 그렇게 거꾸로 들어버렸으면 이제 질고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직까지 완성되었지만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이 사이 공백의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무너졌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때에 큰 지진이 이렇게 끝났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지역은 여진이 남아있는 지역이라서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끝나지 않은 지역. 그래서 그 여진이 계속해서 파동을 일으키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한 그 지역이 완전히 끝이 났을 때가 안전지대가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해서 마귀의 세력을 갖다가 끝장을 냈지만 그 십자가의 해골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끝장을 냈지만 끝을 냈어요. 분명히 끝을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여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계론법하고 우리가 연관을 시켜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짐을 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천에 가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이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에는 제가 계론이
2차적으로 하는 결혼이 있다고. 약혼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먼저 신랑이 이제 이렇게 하셔서, 예를 들자면은 같은 이제 지역에서, 그들은 같은 지역에서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신랑이 내가 저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서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서 내가 결혼을 청혼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부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부집에서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신랑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신랑 잔치 자리 옆에, 신랑이 이제 자리 옆에 뭘 넣냐, 포도주 잔을 갖다가 탁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포도주 한 잔을 갖다가 이렇게 딱 넣어요. 이건 누구 것이냐? 이건 신부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랑의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또 그 신랑의 이제 포부도 이제 내가 이제 여자를 데려가, 당신 딸을 데려가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고 막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신부가 다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어느 시간에 신부가 내가 이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신랑 옆에 있는 이제 그 포도주 잔을 이제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마시면 이제 청혼을 갖다가 허락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셨습니다. 마시면 이제 옆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박수가, 축하하는 박수가 이제 터지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가 되느냐, 결혼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이 하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가 일주일 되든지 뭐 며칠 되든지 잔치를 이제 베푸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결혼이에요. 이 첫 번째 결혼은 뭘 안 하느냐,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요셉하고 정혼은 됐지만 뭐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동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 이 시기가 요 1차 시기예요. 이렇게 해서 결혼 시기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졌으면 그때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헤어지는 시간이에요. 헤어지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해서 그 뭐예요? 이제 동전으로 이렇게 10개의 동전이 꾸미게 된 목걸이를 이제 여자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로 주고서 내가 뭐하러 간다? 처소를, 우리 신혼부부가 다시 우리가 부부가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어디에?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다가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시기를 갖다 두고 있는데, 그때의 신부한테 하는 약속이 뭐냐면은 그 목걸이를 끌어주면서 하는 이 목걸이를 끌어주면서 하는 게 뭐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당신은 이제 뭐예요? 다른 남자를 보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사귀지도 말고,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깨끗하게 순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당신은 기다려 주시오, 이것이거든. 그런데 그때 우리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여자가 드라크마, 그것도 뭐예요? 10개 중에서 1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을 찾잖아요. 온 집안을 찾고 찾아가지고서 찾았다 해가지고서 그걸로 쓰려서 잔치를 벌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불순이 끼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불결하게 된다든지 부정이 저지르든지 하면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이 결혼이 파혼이 되버리면 깨져버리는 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지켜진다. 10개를 온전히 지킨다는 얘기는 여자가 남자와 정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게 될, 다시 말해 신랑이 와서 자기를 데려갈 때까지는 깨끗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때에도 그냥 뭐 그러면은 동네에 다른 남자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 정원대 때 저기는 뭐 끝났어, 저는 볼 필요 없어, 이러면 되는데 동네 남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아니 수시로 더 많은 그걸 가지고 계속 유혹이 들어오는 거지요. 내가 당신 만약 딸을 갖다가 우리 집에 주면은 내가 더 잘 살게 해주겠다,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여자를 갖다가 마구 쑤신다 이거예요. 때로는 어떤 여자들은 그것 때문에 이 원래 남자와의 약속을 깨고 그쪽으로 결혼이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자가 딱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 보세요. 그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옆에서 마귀라고 하는 다른 신랑감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유혹을 한다니까. 아니 꼭 그 신랑 그 예수 신랑 기다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때에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순결하게 지키기 위하여서는 이 여자가 해야 되는 게 바울성이 그러잖아요. 나를 쳤어 복종이다. 아니야, 나에게는 못밖에 없어. 나는 도행식밖에 없어. 이러면서 도행이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이고 뭐 나는 뭐 도행이도 좋고 나는 뭐 민행이도 좋고 나는 뭐 소행이도 좋고 이러면서 뭐 다른 걸 갚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부서진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도 그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 그 본 신랑이 처소를 예배하러 갔을 이 사이 이 기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뒤흔드는 시간이 존재한다. 이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못 박았다면서 왜 이러죠? 결혼식이 약속이 되어졌는데 왜 흔들림이 생길까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될까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순결하게 딱 지켜내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부는 온전하게 그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서 신랑을 기다리기까지 순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 어떤 남자들이 유혹을 하고 어떤 돈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내 신랑은 이미 나를 데리러 올 거야. 내 그 신랑이 데려올 때까지 나는 당신들하고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딱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싸우는 시간은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신랑이 언제요? 보통 유대인에서는 이게 2년에서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생겨나간답니다. 그게 이제 본이 남자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딱 가는 날짜를 남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내가 다시 오게 될 그 날과 시는 뭐예요? 나는 모른다.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신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하되 아버지가 그건 아들한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도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랑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 혼자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지금쯤은 우리 아들한테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되겠다. 신부를 데려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느 딱 시기가 되었을 때에 아들한테 이제 가거라. 가서 네 신부를 데려오거라. 그렇게 나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서 신랑이 이제 뭐냐말로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딱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하면은 그때 돼서야 신랑이 간다는 거예요. 신부한테로. 그러면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신랑이 오면은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사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죠? 집사님, 김 집사님 언제 죽을랍니까? 날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도 모르지만 또 거꾸로 예수님이 집사님한테 언제 오신다고 혹시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근사님도 무작정 기다리죠.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그런데 어떤 것이 어느 날 순자야 가자.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순자에 가자 하는데 잠깐만요. 한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안 된다니까. 가자 하면 바로 끝나. 이게 뭐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뭐 유예 기간이 없다니까. 뜬금없이 오셔가지고서 그냥 가자 한다니까. 그렇게 신랑이 그렇게 오신다고 우리한테. 그 유대인의 결혼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비할 등불을 준비한 채로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이 신랑이 오시면 바로 신랑 오셨군요. 할렐루야. 그때 신부가 바로 일어나야지. 어머머머, 내가 지금 아직까지 그 남자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래 버리면 이제 끝잖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모습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모습은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여 이기셨다 이랬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후 시간까지 남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겼다고 했으면, 완전하게 이겼다고 했으면, 그러면은 지금 아무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속으로 내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 사실은 요것까지 우리가 다 해소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이 한 시간 더 늘어났으면, 그러면 내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시간은 작고 이렇게 설명을 끓이는 많고 이러니까 좀 그런데, 오늘 저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었어요. 그런데 그 끝을 낸 것은 맞지만 그 마귀의 세력이 언제까지 이게 유효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성, 천국 백성으로 되는 에덴 동산으로 하는 데는 천국에까지 입성이 될 때에,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잔존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흔드는 시기가 있다. 우리는 그 시기에 지금 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돼요. 다 다른 거 없이 난 예수의 신부야, 내 신랑은 예수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에서, 다른 것에는 안 돌아보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 정신 나간 신부가 돈 좀 더 준다 하는 것 때문에, 더 잘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 본 신랑 그 결혼한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부수고 싶어하는, 이렇게 바람을 피고 싶어하는 이런 여자가 있을 뿐더러, 심지어 또 유대 그 역사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신부도 있느냐, 몰래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안 들키겠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리아가 그런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 오해는 지금도 안 믿는 쪽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뭐예요? 사생아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가 바깥에서 바람 피 가지고서 낳은 그 아기를 뵌 게 누구예요? 예수인데, 요셉이 워낙에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를 부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줬다. 이래서 예수를 갖다가 사생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성경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그 사실을, 왜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지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계보로 이어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의 사례가 65세 때의 사례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폐경이 이루어진 여자였지만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예요?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폐경이 이루어진 여자를 갖다가 자궁을 갖다가 살려내고, 처녀의 그 자궁으로 살려내고 그 속에서 다시 혈이 돌게 해가지고서 아이가 잉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몸이 변화돼 가지고서 아이를 잉태시킨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처녀의 몸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갖다가 협공하고 우리를 갖다가 뒤흔든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나의 신랑, 본 신랑, 예수 되신 신랑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갖다가 딱 구원시키시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온전히 살려내셨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 신랑만 붙들고 예수 신랑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예수 신랑 앞에 갈 신부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노래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